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또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께서 이 신랑이 되어가지고 신부된 우리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뭘 평가하겠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평가할 때는 이 사랑을 보겠죠. 신랑과 신부는 뭐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주인이 돼가지고 종된 입장에 있는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충성을 원하지 않겠어요? 충성. 종은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서 주인에게 이익이 되고 주인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주인은 참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왕이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은 우리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왕이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다른 건 아니에요. 왕은 백성들이 같은 백성,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 더불어 잘 지내기를 왕은 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왕이 여기 사랑을 바라겠어요? 이렇게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듯이? 그것도 아니고, 또 주인이 종에게 바라듯이 충성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왕은 그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다 일일이 모든 백성들을 다 이렇게 살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백성을 그 주변에 있는 백성이 알아서 챙겨주는 거죠. 굶주리면 먹을 거 주고, 옷이 없으면 입혀주고, 감옥에 갔을 때는 그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찾아가서 격려해주는 일을 자기 백성들이 한다면 그 백성을 높여주고, 그 백성에게 상을 주고, 그 백성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이 세 가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진보를 보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내 이웃을 내가 얼마나 아끼고 돌봐주는 일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지게 다 잘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돼요. 세 가지를 합쳐서 종합 점수를 하나님께서 매겨서 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로운 심판을 우리에게 하실까? 왜 평가를 할까? 그냥 우리가 죽거나 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냥 우리가 그냥 기분 좋게 천국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그냥 즐겁게 살면 될 걸.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실까? 이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아껴서, 주어진 시간들을 아껴서 잘 지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학교에서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때가 돼가지고 중간고사를 보고 또 기말고사를 보고 또 이제 졸업할 때쯤에는 졸업고사도 보고 또 졸업한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 진학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공부하는 건데 공부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고사라는 걸 보는 거예요. 중간고사가 없고 기말고사가 없고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열심히 하겠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졸업만 하려고 그러고 사람의 본성은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쉬고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것이 다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인데 뭔가 좀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이렇게 키우려면 학교에서 시험이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이 시험 문제 내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문제 어떤 문제를 내야지 학생들에게 더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주고 또 좋은 문제를 내야지 그 문제를 만약 이렇게 틀리게 되면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보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잘 내야 되고 또 잘 평가를 해야 됩니다. 다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 구름 타고 오셔서 또 우리가 죽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부담스럽죠. 학생들이 공부는 하겠지만 시험 보는 것은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럽지 않는 게 생각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이라는 게 있어야지만이 학생을 공부하게 해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듯이 우리는 마지막 날 평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 시민으로서 훌륭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가 어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뭘 평가가 필요하냐,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하신 분인데 무슨 그런 걸 하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천국 들어가지. 물론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들어가죠. 다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나 평가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평가에 따른 상급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고 또 그걸 잘못됐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처벌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신부로서의 삶, 주님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으로서의 삶,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평가가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믿고 받아들여야 돼. 오늘도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평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평가가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불신자한테만 심판하고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심판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평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찌 보면은 평가가 간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돼서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보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이게 수준이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여기 10명을 놓고 이렇게 두 부리로 이렇게 분류시키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종을 이렇게 여기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충성된 종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하고도 이렇게 두 분류로도 분류가 되겠지만 어쨌든 세 명을 놓고 아주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물어보면서 그 사람의 동기가 뭐였고 아주 이게 자세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왕이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서는 그렇게 이 평가 기준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평가가 끝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어집니다. 이때 이렇게 양으로 분류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지만 이 염소로 분류돼 가지고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은 사람한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고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았다기보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에 대해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우리가 별로 이렇게 막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영역에서 내 기준에 차지 않으면 굉장히 그때는 우리도 그걸 이렇게 그냥 봐주지 않는 거예요. 참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그에 대해서는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 사랑과 충성과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으며 천국으로 입성해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는데 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 혼인잔치 비유에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사랑한다라는 걸 볼 때 다 이미 신부가 신랑을 보고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 신랑이 이 평가를 하는데 뭘 가지고 평가하냐 그러면 먼저 그 평가하는 내용을 그냥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이제 있어서 거기에 참석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랑이 와가지고 신부들을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 이미 등은 다 갖고 있어요. 등은 이제 어두워질 때를 대비해서 어두워질 때 올 수 있으니까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거기다가 여기 막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기름을 가졌다, 기름을 안 가졌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미 준비성을 말합니다. 등은 다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기름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등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건데 기름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했을 것이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준비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랑이 낮에 왔으면 이 기름이 필요 없을지 몰라요. 왜 기름을 이렇게 쓸 일이 없으니까. 기름은 이렇게 밤에만 이렇게 등에서 불이 나오도록 그 안에다가 넣지, 이 등에서 불이 나오지 않을 때는 기름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 지혜로운 신부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꼭 나의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나는 나의 신랑과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걸 다 뚫고 나아가서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이 처녀는, 사실 어리석은 처녀는 다른 말로 말해서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처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처녀는 뭐 나의 신랑이 이렇게 되면 낮에 오면 내가 뭐 그냥 들어갈 것이고, 밤에 오더라도 뭐 그렇게 아주 늦은 밤이 아닌 이상은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늦게 와버리면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혼인 못하지 뭐 결혼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신랑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은 것까지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예.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내가 그 사랑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위기가 왔을 때 그냥 포기해버릴 것이냐에 따라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랑을 한다면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신랑과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결혼하겠다.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친구가 이렇게 기름이 떨어질 때 좀 기름 좀 저기만 나눠 가지자 할 때 그때 친구고 뭐가 없습니다. 그때는 신랑에 대한 사랑으로 오로지 신랑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서 혹시 기름을 나누었다가 신랑이 더 늦게 와버리면 너나 나나 다 이 참석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빨리 신랑이 오기 전에 이렇게 기름 장사하는 데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와라 하면서 자기 걸 나누지 않습니다. 왜요? 아주 늦게 와버리는 것까지 대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친구에 대한 뭐 어떤 그래도 뭔가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의리랄까요? 친구로부터 어떤 서로 이 관계,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랑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녀가 결혼할 때 누가 결혼합니까? 부모가 반대가 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다가 그냥 그걸로 갈라지면 결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려는 남녀들이 진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반대하면 돼요. 반대. 결혼 막 못하게 막 뜯어 말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 그냥 부모가 반대할 때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결혼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 때문에 그런다 그러지만 결정적으로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결혼하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나머지 건 다 이유요, 핑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나는 끝까지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주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중요한 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밤늦게 온다들, 주님께서 밤늦게 이렇게 나를 부르러 오니까 너무나 이렇게 피곤하고 지금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 버리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안 해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자기 몸까지도 주셨는데 내가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기도한 거 갖고 응답 안 해준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의심하고 내가 이렇게 막 갈라지는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예. 또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재산을 잃게 된다든지 뭐 주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뭐 어떤 내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간다고 해도 전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는 것. 끝까지 교회 나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사랑.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평가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참 귀하게 여기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 그러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그러면 주님에 대한 재림을 진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남녀가 사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 결혼 날짜 보면 대충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앞당기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빨리 결혼하고 싶으면 이 사람들이 사랑이 많은 거고요. 뭐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뭐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하고 준비가 다 되면은 뭐 하죠 뭐. 그러면 이 두 남녀의 사랑이 약한 것이고 자칫 잘못하다가 이 사랑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혼인잔치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한 것이고요. 주님이 뭐 지금은 뭐 내가 좀 세상에 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오시지 말고 내가 나중에 좀 이렇게 좀 나이도 멀고 할 일도 없고 이 세상 낙이 없을 때 그때쯤 돼가지고 주님 오셔서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그때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시죠. 이렇게 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또 아예 혼인잔치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천국 들어가는 것에서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사랑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 없는 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아요? 신랑이 신부한테 바라는 건 오로지 한 가지 사랑인데 사랑이 없는 신부를 어떻게 좋게 보겠냐고요. 막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면서 혼인잔치 집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중에 미련한 기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와서 욕을 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뭐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알죠. 이름도 알고 뭐 서로 간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저기 막 사귀었을 건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요? 굉장히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신부가 마음이 이렇게 막 상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막 이렇게 이제는 미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막 질투해버리는 거예요. 너가 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이렇게 빨리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다. 그걸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또 준비하고 이렇게 거룩한 그런 단장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사랑의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최고의 상을 주신.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저도 뭐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과 의의 면류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딴 사람하고 따지 않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금메달하고 또 은메달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말 수도 없는 거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한국 뭐 대표 선수가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맞죠. 금메달 딴 사람도 하나님 우리나라 대표 선수고 뭐 메달이 없고 뭐 이렇게 꼴등한 사람도 뭐 우리나라 대표 선수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받는 평가와 그가 받는 대접과 앞으로의 그가 가는 길이 금메달리스트하고 그렇지 않는 그런 이 국가대표하고는 이제 완전히 길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같은 천국 생활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살아가 할지라도 의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과 의의 면류관이 없는 사람은 뭐 완전히 그냥 이렇게 다른데, 참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뭐 전혀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한테는 잘 씨가 안 먹히는 것 같은데, 다가 천국 가가지고 뭐 다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다 뭐 상 받고 뭐 다 이렇게 인정받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람이란 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무한테나 결혼하세요 그러면 아무나 결혼해요? 아무나 결혼하냐고요? 청년들한테 요즘에 왜 결혼 안 하냐고 막 난리치면서, 야,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고 막 귀한 여인들이 많은데 그 여인 아무나 붙잡고 사랑이라고 한다고 사랑해요? 그래 결혼해요? 안 해요.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볼 때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다 아름답고 존귀하고 다 귀해요. 누구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서 그 위에 의의 멸관을 씌워줍니까?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넘고 혼인 날짜가 가능하면 빠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무나 사랑한다고요? 그건 사랑도 아니죠.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또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왜 하나님한테만 뭐 그냥 아무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게 이 소망이고, 그건 하나의 그냥 뭐 소망인 것이고 저기 희망사항인 것이지 실제 그런 일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마지막 평가를 향해서 좋은 점수를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셨사오니 신부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조건과 그러한 자격들을 하나하나 다 갖추되 신랑이 신부에게 바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랑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히 충만하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랑이 변치 않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